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왔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미리 감사하며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주님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선한 능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목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선한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달로 처녀와 같이 주님 살아가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주님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할렐루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우리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저 멸류관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 내 주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몸 바쳐 싸울 때 주대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아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아멘.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멸류 주르락모 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이 기고 근심 걱정 벗으려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감고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표다치 않되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되 주왕보하는 자 주왕보하는 자 주왕보아 늘 감고 주르랑보하는 자 달려가 본치 않되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도로 달려가 비고치 않 주왕보하는 자 주왕보 늘 감고 건하리라 주르랑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독수리같이 아멘 주왕보하는 자 주왕보하는 자 주왕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왕보하는 자 주왕보하는 자 들강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사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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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고 늘 감 마지막으로 주 예배하는 자 주 예배하는 자 주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 예배하는 자 늘 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지치고 힘든 육신 연약한 마음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임하소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주여 영적인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눈이 두루 살피시사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맙고 주님 사랑합니다. 2025년도 7월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주님, 하반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영육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수고는 작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에 맞는 햇빛과 거름으로 비와 때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먹고 살았는 줄 알았던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며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는 올 수 없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꼭 주님을 만나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금자 권사가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자.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하나님 알라고 애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 동안에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하나님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걱정하고 있는데 다 그는 이방이 하는 짓이라. 하나님 자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먹고 마실 것 주니 걱정하지 말아 했었지만 하나님 그거를 우리는 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항상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오늘 7월달 첫 주를 하나님께 경배드리니 찬양을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오늘 처음 놓은 행제도 있으니 그들에게 길을 열리게 하여 도와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육신이 불편해서 못 놓은 행제들도 있고 육신이 하나님 너무 아픈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질병이 악한 마귀들이 준다 했으니 예수의 피를 물나게 도와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봉사하는 일꾼들 손길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순종을 기도하니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도와줄 줄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채워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도 건강 주시고 말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동요원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 한마음 한뜻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 주옵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유아실에? 예. 예. 처음 오셔서, 예, 오셨는데, 아이가 셋이나 돼요. 아주 축복을 받았어요. 쌍둥이가 너무 이쁘고. 근데 처음 오셨는데, 꼭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자녀들을 케어를 잘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거기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띄워놓으셔야 돼.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자,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아. 5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아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5번째 됐으면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영생이죠. 더 풀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지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아멘. 이건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거를 말하고 마치 사과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과 맛을 한 입 먹었더니 달콤하고 막 달고 시큼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여러분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면 미안해요.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족함을 느끼냐면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세상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하지 못해서 그래서. 시편 34편 8절부터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큰 소리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는 부족해, 뭐가 없어서 부족해. 여러분 다 속는 거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멘. 9절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만 나오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그냥 나만 땀 뻘뻘 흘리고 차장이 더워서 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니까 땀이 나는 거야. 아멘. 덥기도 무지 더워 지금. 이 습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땀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찾는구나. 내가 꼭 만나주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님을 여러분 못 만나냐면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11절 어떻게 해서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래 저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하나님은 안 돼요. 천주교 국가라. 그래서 설교하기가 편해. 아무것도 모르면 좀 힘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부족함을 느꼈어 안 느꼈어? 안 느꼈다고 그래요 빨리. 근데 신기하게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상상하지는 마요. 근데 좋은 명품 옷 입었어 안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명품 좋아해 안 좋아해? 뭘 안 좋아해? 다 써있는데 명품. 난 명품도 우리 남편이 명품도 하나 안 사주고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 어? 우리 사모는 가끔 그래요. 왜 반지도 하나 안 사주냐? 좋은 것 말고 뭐 이렇게 기념으로 해가지고 실반지도 하나 없거든요. 우리는 옛날에부터. 왜 귀찮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 시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기도하는데 걸ጭ걸거리지만 해. 그죠? 근데 다 그런 걸 좋아해. 왜 그런지 알아요? 딱 마음이 허해서. 맞아 안 맞아? 뭐하러 주렁주렁 시계는 딱 시계만 볼 수 있으면 되고. 그런데 명품 옷, 좋은 옷, 그냥 메이크업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거짓. 여러분 내 안에 생명 없어서 그래. 미안하지만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다 없어도 아담은 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 여러분 맨날 먹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되게 맛있지도 않아. 근데 뭐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세상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똑같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만 부족함을 못 느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면은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해. 맨날 월세 내 집만 하나 있었으면 34평에 막 좋을 것 같죠? 좋아요. 한 달 좋아. 예?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굉장히 큰 집에 사시거든요. 근데 좁아 안 좁아? 물건 놓을 데가 없어. 둘이 사시는데 물건 48평 미안해요. 48평 사는데 냉장고가 4개인가 5개인가 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꽉 누가 먹는지 몰라. 와서 밤마다 와서 쥐새끼가 먹는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넣을 데가 없어. 냉장고마다 꽉. 욕심. 저번 주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김치를 6가지 했는데 누가 먹어 이거 다? 성도들이 다 먹긴 먹어요. 내가 먹나 봐야지 내가. 썩히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욕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하는 자에게.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왜 오셨냐고 물어봐 빨리. 진짜 물어봐야 돼. 난 진짜 그게 궁금한 거야. 네? 저기 필리핀에서 오신 오늘 처음 오신 분만 빼고
저분은 여기 왜 왔는지 그냥 오셨지. 하나님 만나러.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와야 되잖아. 아멘.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했다니까요. 내가 똑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응? 여러분 성회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와 예배로 언약을 맺고 마지막 날 심판한대. 네가 진짜 나를 예배했는가? 예배하지 않았는가? 나를 경외했는가? 경외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사울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릴 때까지 성례를 안 드린 적은 없어.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회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 제사는 드리는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성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따라요. 순종. 따라보세요. 순종이 제사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려면 뭐 첫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려면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야복강 기도회 가면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일꾼들을 옛날에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일꾼 되면 돼. 그러려면 여러분 일꾼이 되려면 먼저 예배꾼이 돼야 돼. 한번 따라보세요. 예배꾼이 되자. 네, 말씀꾼이 되자. 일꾼이 되기 전에 뭐가 해야 된다? 예배꾼이 먼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일시키는 일꾼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연합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돼.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 교회 안에 혹시 보면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분주한 거예요. 분주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콩나물을 좋아하실까? 김치찌개를 좋아하실까? 막 연구하면서 김치를 5가지나 했대잖아. 그거 하느냐고 어제 기도 운동 못 가고 힘들어도 죽는 줄 알았는데 어제 나 혼자 갔어. 황보아 원사님하고 둘이. 내가 알아봤어. 김치 5가지 한다 그랬을 때 알아봤어 내가.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분주하게 그냥 막 일하는 걸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되려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에 와서 예배에 먼저 참석하고 졸지 말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해놓고도 시험 들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가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 아멘.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대표자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다. 다른 때 한 사람은 가인의 예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인의 예배. 두 번째는 누구요? 아벨의 예배가 있다. 여러분,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을까요? 성회를 안 드렸나?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여러분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대. 예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물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모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에 올 때 여러분들 예물 가지고 오셨죠? 네? 그래, 성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을 이렇게 내가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넣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형제와 이전에 뭐 하고 있었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묻지 않아.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후에 어떠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라도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 그런데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잖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사랑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와서 성에만 드리는 거야. 그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예배 가운데는 은혜가 임하질 않아. 영생이 임하질 않아. 여러분,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벨이 먼저 구타를 유발했다. 화를 돋구었기 때문에 때려서 죽였다. 아니다. 가인이 먼저 악해서 때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 필리핀 사람 어디 가셨어? 필리핀 어디 가셨어요? 밖에 아기 때문에. 난 걱정이야. 지금 오늘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어디에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우를 죽인 거예요. 아우가 먼저 구타를 유발한 게 아니라 가인 속에 사랑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다 미워 보여.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람이 해코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목사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아벨이 하는 행위가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미워 보입니까? 자녀들이 미워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미워 보여? 그럼 여러분 남편 바꿔봐 한번. 주변을 자꾸 바꿔봐.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못 보고 자꾸 주변 사람을 바꿔. 남편은 못 바꾸니까 그냥 살고, 자녀도 못 바꾸니까 그냥 살고, 못 바꾸는 거는 그냥 살고, 바꿀 수 있는 건 막 자꾸 바꿔봐. 근데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 바꿔봐도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야, 나 아멘도 안 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바뀌지. 여러분, 가인이 인정 안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내 속에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은혜가 없구나, 내 속에 말씀이 없구나, 빨리 깨닫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지.
창세기 4장. 자, 내가 확증을 했고 이게 진짜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신 이유예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은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그의 삶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은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안색이 변하면 안 돼. 지금 얼굴 봐봐. 얼굴 안색이 변하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벨 탓을 하네. 남편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해. 그러면 답이 없어. 오늘 여러분 안색이 변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는 거 안 행했다는 거예요.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했다는 거죠. 성애는 드렸는데 너의 평소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형제에게서 찾고 남에서 그걸 찾고,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나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지 못한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왜 너는 보지 못하고 왜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안색이 변하냐는 거예요. 한번 옆에 쳐다봐. 안색이 변했나 안 되나? 아무도 안 쳐다보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가인처럼 예배가 오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연락이 안 될래요? 빨리 회개하고 연락이 다음엔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몰라서 저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내가 이 상황이 어렵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지 같은지, 그지 안에 많은 마음 이게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정은 다 알아.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면서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응? 사울왕도 자기가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여러분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사울왕은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다시 예배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사울왕도 하나님이 버릴 때까지 성애를 안 드린 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했다. 사무엘상 15, 이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죄 지은 거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자기가 범죄했대. 인정해. 근데 여전히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 백성을 두려워했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아말렉의 그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한 것이 누구 탓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말렸거든요. 왜 사울왕님 왜 그걸 다 죽여가지고 좋은 것을 다 죽입니까? 우리를 좀 나눠주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 막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를 두려워한 거예요. 장로에게서 인기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의와 자기의 영광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회개는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응?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5절도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보면 꼭 죄 회개한 것 같잖아. 내 죄를 사해달래.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과 예배 드려달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냥 예배에 이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30절 보세요. 이게 저기 회개가 아니지 이거는. 30절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야 잡으세요. 나를 누구를 높여?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이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들통이 났잖아. 누구를 높이기 원하는 거야? 사람 장로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야? 자기를 높여달라. 그래서 내가 회개는 하겠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래.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아멘. 여러분들 난 진짜 여러분의 중심이 궁금해. 응?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냐고. 그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 된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사울 왕이 결국 사단의 괴계에 넘어졌죠. 그는 여러분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한 내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일부를 보면 너무 부러운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저는 에녹이에요. 에녹. 누구라고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죽는 순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대.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300년은 아니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그가 이렇게 살았대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오늘 이 얘기하다 마칠 거예요.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천국 간다. 너무 노골적인가? 난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해야 돼. 왜? 주님이 약속했거든. 요한복음 8장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 아멘.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게 뭐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잖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진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 내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진짜 에녹이 그랬나?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다 가르쳐 드릴 거야. 자, 근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어요. 올해도 살았다. 올해도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때가 언제냐면 65세 이후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딱 분기점이 있는데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예요.
65세 이전에도 교회는 다녔다 안 다녔다? 다녔어. 종교 생활을 했어. 하나님과 동행 그런 거 몰라. 근데 65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00년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아멘.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한번 말 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흥미진진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오늘 여러분에도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다시 21절 다시 보세요. 65세에 뭘 낳았고 따라서 무두셀라. 그때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두셀라가 하나의 뭐가 분기점이네? 맞아 안 맞아요? 목이 아플라 그래 지금. 무두셀라가 뭐길래?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무두셀라가 뭐냐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메두사 알죠? 메두사 이게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 어떤 막 뱀 머리를 해가지고 막 그 여인의 머리를 쳐다보면 죽음이에요. 그냥 죽어. 그래서 메두의 앞에 무두가 메두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따라보세요. 그의 죽음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무두셀라를 낳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너가 자녀를 하나 낳을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걔 알아. 이게 히브리 말인데 알아들어. 그게 뭐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죽을 때 뭐가 올 거냐라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는 또 창잡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는 날 홍수가 오고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두셀라, 오늘 우리 아이들 말했지만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저기 우리 필리핀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을 하시죠? 인정하시면 이렇게 오른손 들고 아멘 좀 해봐봐. 아니면 말 내리고 억지로 들 필요는 없어. 내가 알아야 되니까 상태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 받은 은혜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또 물어볼게.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쁨으로 살죠? 그거는 인정도 안 하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알죠? 근데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죠? 그리고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가 많죠? 여러분, 어젠가가 일본에가 7월 5일 대지진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일본 사람들이 막 긴장을 했대. 근데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근데 막 5.6의 지진도 나고요. 언젠간 일어날 것 같긴 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미리 다 예측을 하잖아요. 100년 주기로 일본에 막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만약 대지진이 일어나면 1000만 명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1000만 명. 그거 장난 아닌가? 지금 막 그 섬에 있는 사람들 도망가고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미리 예고를 내놨어. 지금 때가 이렇고 저렇고 주님이 오실 날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사랑의 시험과 불법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여러분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어요 안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주님이 온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 안 느껴져? 솔직히 우리 솔직해져야 돼. 솔직히 여러분 막 부르고 떨림으로 막 주님 오시는 게 기다려져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주님이 왜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 더 놀고 싶어. 더 세상의 쾌락과 정력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 오시면 마치 우리 아이들 오늘 시험 봤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나왔어.
시험 날짜가 딱 잡혔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만 시험 날짜가 잡히면 미리미리 준비해. 그날 가서 마지막 날 가서 억지로 해. 안 할 수 없으니 마지막 날 억지로 하는 거야. 그것도 하긴 한다 또. 우리 하준이가요 마지막 날 사회를 마지막 시험 보는데 제가 12시에 그날 12시에 저 대전에서 오는데 밤 12시야. 밤 12시야. 자정이 넘어갔어. 근데 엄마 나 사회 공부 하나도 안 해놨어. 그 다음날 시험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밤새야 되는데. 근데 밤새 가지고 95점 받았어. 머리가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 그죠? 하면 되는데 안 해. 영어는 100점 받았어. 나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나는 걔가요 머리가 좀 안 좋은 줄 알아서 나 닮아가지고. 솔직히 하게 나는 머리가 좀 안 좋거든요. 우리 첫째가 머리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근데 셋째는 거시기해 좀. 근데 첫째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셋째가 나는 비교가 되니까요. 여기 셋째 있냐? 미안해. 네. 잘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100점 받았다니까 영어. 지난번에도 100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영어 천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100점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지를 봤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나는 진짜, 진짜. 영어 단어를,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50단어를 10분 만에 다 외워버려. 하나도 안 틀려. 그거 할 수 있잖아. 근데 해, 안 해? 주장창 안 하는 거야. 하면 되는데 안 해. 왜? 시험 날짜가 멀어. 당장 시험 날짜가 닥쳐야 할까 말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욕심이 거기 막 발동이 되잖아.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은 이 마음이 막 발동이 되니까 여러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살아야 되는 걸 몰라요? 다 알아.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놀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살고 싶은 거야. 자, 꼭 이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냐면 열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은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더디 왔으면 좋겠어? 여기 나와 있는데도 말 안 하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내가 물어볼게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왔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거짓말도 되게 하나 되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주님이 지금요 엄청 급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멘. 주님이 막 그냥 손살같이 온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자 준비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마음이 더디 왔으면 좋겠어. 주님의 마음을 몰라.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무드셀라가 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지, 점심에도 왔다 갔다 하지, 저녁에도 왔다 갔다 하지. 무드셀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이는 거야? 심판이 온다. 따라하세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아멘. 여러분 젊다고 안 죽어요? 젊다고 여러분 오늘 안 죽어? 보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조금만 아프기라도 하면 어떠는 거야? 가슴이 철컹하는 거.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봐봐. 아니 좀 감정이입을 해보고 좀 들어봐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때로 안 사냐면 자꾸 안 사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야. 미루는 거. 시험 날짜 받아놓고는 계속 미루듯이 다음에 하지. 한 달 후에 다음에 하지. 에? 내일부터 하지.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일부터 기도한대. 맞아요. 내일부터 다음부터 다른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항상 내일로 미뤄. 오늘날 일을 내일로 미뤄. 여러분 성경은 뭐라며? 오늘이 중요하대. 오늘만 내 날이래. 내일은 보장 없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부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꼭 이런 마음으로 살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마음, 무두셀라가 없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시작. 아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꼭 이 부자와 같은 똑같아.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일 밤에 큰 소리 좀 해봐요. 오늘 밤에 아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준비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이 사람이 아는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그냥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오늘 밤이 될 수 있어요. 시작.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지라. 어제 우리 사모가 혼인집에 갔는데 혼인집에 있다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잔치가 벌어져. 잔치가. 노세? 알긴 하나. 잘 아시네. 그 성경은 아닌데 잘 알아. 성경은 못 외워도 그건 알아. 노세 젊어서 노세. 못 논 거를 막 후회하는 인생이야 막.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천국 잔치에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초상집처럼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부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야. 아멘. 근데 혼인집에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늘 호화롭진 않아도 늘 자기를 기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또 여러분들의 삶이 또 늘상 땅에 속해 있어. 생활의 염려와 자녀의 염려와 남편의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염려, 막 직장 생활해야지 뭐 해야지 막. 이게 마귀가 이 안에 다 가둬놓고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하늘을 바라보거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 너무나 멀어 보이는 거예요. 심판? 지금이 지옥이고 지금이 내가 못 살겠는데 무슨 하늘나라는 무슨 뭐 이렇게 살잖아 다. 그래서 마치 내일은 그냥 보장된 것처럼 오늘 당장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때도 있을 텐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해. 우리 하진이는 그래도 공부는 했어. 밤새서. 여러분들은 밤새서도 안 해. 맞아 안 맞아요? 깨달을지어다. 에녹이요 번쩍 뜬 거야. 심판이 온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와요. 계산해 보면 딱 맞아요. 주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근데 무두셀라가 세상에 산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대요.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오래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심판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운데 누구 때문에 오늘 심판이 더딘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회개할 사람, 저 필리핀에 오신 저분이 오늘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더디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서 저분 때문에 지금. 아멘. 할렐루야. 저분이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한 거예요. 먼저 기도했고, 먼저 예배했고,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 봉사했고, 섬겼고,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먼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내가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은혜를 전혀 모르냐고. 아니야,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여전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여러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더디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성춘향이 아시죠? 성춘향이가 변학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몽룡이는 온다는 소식이 없고 과거에서 급제 장원해가지고 온다는 게 여러분 보장이 안 됐잖아. 그런데도 언약을 맺었어. 내가 곧 돌아올게.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리고 정절을 지킵니다.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막 옆에 꼬리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 나라에 변학도라고 하는 고을에 군수가 있는데, 군수 지금으로 말하면 수청을 들라. 여러분 그 유혹이 대단합니다. 수청을 안 들면 그때는요, 그가 왕이라서 막 그냥 해코지도 하고 막 멸치도 다 해. 그런데도 성춘향이는 어땠어요? 정절을 지켜서 안 지켰어? 여러분 지켰잖아요. 여러분 정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핑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나는 내 남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른 남편을 보지 않을 거야. 다른 남자에게 내 시선을 두지 않을 거야.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멘. 난 내 몸을 버리지 않을 거야. 간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춘향이가 이몽룡이를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그런 마음으로. 비록 옥골은 채우고 목에다 칼은 차고 매는 맞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은 오직 여러분 누구에게 있었을까? 이몽룡이. 그리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기다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청을 들었어. 몸을 버렸어. 그러면 이몽룡이가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옆에 물어봐 이제 다시 여러분. 당신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건 속으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센스 없게 막 옆에서 물어봐. 여러분 웃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는 사람은 지금 준비가 된 손이에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요 안 왔으면 좋겠어. 좀 더디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인지를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속히 오소서. 아멘. 그래 옛날에는 이런 인사를 이렇게 해서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보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보세요. 마라나타. 좀 말 좀 들어봐. 진짜 나 진짜. 아예 그냥 그런 얘기도 하기 싫은 거지. 그냥 말하라. 이게 뭐냐면 주님 빨리 오세요라는 뜻이. 왜냐면 그때는요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절을 지키다가 칼을 차고 고난을 당했던 성춘향이처럼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질 분은 이몽룡이가 살아 돌아오는 거다. 장원급제에서 돌아오는 날이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고달프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으려니 여러분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나를 자꾸 핍박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세상과 다 타협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들이대면서 준비는 안 해 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간간히 성회만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여러분 그와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살레 하나씩 다 키우세요. 예? 그거 안 되면 다음 방법이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오늘.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다음 조치를 하는데 뭐 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살려야 되니까. 시작.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무드셀라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이라는 거죠, 항상. 자, 요것과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따라보세요. 사형 선고. 제가 지난주에 천정은 자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가 언제부터? 그분도 원래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때가 언제냐면 암 걸리고 나서부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암 걸리고 나서부터 그렇게 고백하. 암은 축복이고 죽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암에 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4번을 받아요. 처음에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6개월 시한봉으로 가지. 이게 무드살라예요, 그에게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달라지겠지. 오늘 하루가 그에게는요, 그냥 늘상 있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귀한 날인 거죠.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는 날인 거죠. 사형공성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날은 여느 날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억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죠? 여러분도 한번 사형 선고 받아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 야곱이 여러분, 이 문제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 내 옆에 많이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도움이 안 되고 마치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 홀로.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자녀도 도움이 안 돼, 남편도 도움이 안 돼,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고. 시작. 아멘. 아멘. 야곱은요, 이때가 아들이 12명이라 아들이 맞죠? 아들 12명이죠. 아내는 2명이고 4명인가? 시종까지. 맞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 걸로도 되게 잘 알아가죠. 하여튼 재산도 엄청 많았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촌이 이제 삼촌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집에 가자니 누가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별짓 다 해요. 에서에게 막 뇌물 공세도 하고 별거 다 하려고 애를 써서 자기의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의 보장이 있다 없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러니 뒤로 돌아가자니 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 에서를 집에 가자니 에서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야폭 가까이 그냥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거 맞잖아요. 아멘.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사도 바울도 어떤 진인지 모르지만 그를 죽이려고 40명이 쫓아다녔고 눈에는 안질이 질질질질 눈이 아니고 뭐 진물이 흐르고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드셀라를 주려고요. 아멘.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들을 홀로 둘 때가 있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문제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 그때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꾸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자기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올 자리가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언제 찾냐면 진짜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 남편도 자녀도 재물도 어떤 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그냥. 자녀도 미워 죽겠어. 지금까지 한 거에 수고도 못 알아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해. 꼭 그래, 그죠? 우리 아내도 그래. 내가 천국도 보내주는데, 내가 보내는 건 아니지만 나만 나가가지고 여러분 사모가 돼가지고 그냥 아니에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런 남편을 만나도 실반지 하나 안 해준다고 삐진다? 막 나는 생일 결혼 기념일 나오면 두려워. 막 그냥 뭔 얘기를 하려나 또 저게 미안해. 그냥 가끔 그래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 은혜가 넘쳐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내가 대전에 될 그 사람 저체 대란다. 우리 사모를 대전에 왜 보낸 줄 아세요? 은혜 받고 오라고. 저 혼자 은혜 받으니까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게 사단이 내 집안 식구라고 될 게. 대전에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내가 살판 났어. 난 없어도 좋아 이제. 그냥 하나님과 둘이 독대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그냥. 아멘. 여러분 어차피 남편은 내 편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인 거예요. 남의 편. 그러니까 로또 복권 이래잖아 남편이. 아내가 뭐 때문에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로또. 근데 신기한 게 안 맞는데도 계속 사. 나는 그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 벌써 만났을 것 같은데 안 맞아. 여러분 물론 같이 동력 짜고 물론 돕는 배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의지와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니까 자꾸 남편을 기대고 자녀를 기대고 뭐를 기대고 저를 기대고 저러저러.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아멘 좀 해요. 응? 13분이네. 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또 한 가지래. 또 한 가지. 에이 길다. 잘 듣고 있잖아 지금. 밥 먹고 싶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이거 한마디 말할게요. 딱 2분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실제적인 거. 먼저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깨어 있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반려견 있죠. 반려견. 예를 들어 볼게요. 반려견. 개 키우는 거. 나는 개를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 이 개가 이렇게 앞에를 가잖아요. 근데 개가 지가 앞장서서 가는데 이렇게 막 주인이 쫓아서 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서. 개는 막 앞으로 먼저 가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보폭을 맞추면서 그렇게 갈까? 아, 개가 주인의 보폭에 맞춰서 눈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개의 영과 사람의 영은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둘이 이렇게 동행하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개가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영이라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냐면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서 3장 3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을 갖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같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이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가 먼저 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기뻐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으면서도 안 맞아. 걔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보폭을 낮추고 그냥 걔가 그 주인만 오면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영이 같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원래부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달래. 지금도 그래.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안 그러면 오시지도 않았어. 이제는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걔보다는 나야 하잖아. 왜 하나님의 기쁨을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났습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세요. 그것이 해답인 거예요. 눈을 감아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종교생활 그만해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까. 이 맛있는 것이, 좋은 옷이, 세상의 쾌락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도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알면서도 주님이 더디 왔으면 좋겠고, 알면서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아닌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나서 결단하던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생활의 염려, 쾌락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죽으나 사나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주의 영광을 버리고 오늘 십자가 지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에녹만 함께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과 같이 아버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종교생활 말고 진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땅의 것이고 내 육체의 기쁨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의 쾌락이고 아버지 여전히 땅의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 예배 성회는 드리지만 아버지 여전히 나의 삶의 아버지 우선순위가 주님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왜 내게 하나님 기쁨을 주지 않아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문제와 아버지 고독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는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주님과 함께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질병에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질병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저들의 하나님 환불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들의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 모든 육신의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지고 오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셔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할 때에
오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제 후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46장입니다. 446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리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리.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아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우리 그 찬양 한번 하자. 너무 감사.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가 벌어졌대.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네. 3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의 첫 시작인데 여러분 주신 일 감사하고 또 주신 일을 기대하면서 처음 마음으로 첫 것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맥주 감사절이. 그래서 우리 처음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삶을 주님 앞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를 다 못 드려.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면 해보세요. 아멘.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고 살게요. 이런 기도 한마디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려고 애써보세요. 5분이라도 안 하던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5분이라도 기도 하나님 그거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 응? 아침에 눈 뜨면 뭐 먹고 살까? 어디 가면 놀 게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주일날 오고 언제까지 그러게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 못해. 말씀만 잘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번입니다. 남구역 모임이 7월 9일 날 수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최장송 권사님 가정입니다. 생일자는 좀 이따가 하고요. 7번입니다. 청소년 청년부 광야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시간 스케일 좀 조정하시고요. 우리 청년부도 갈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어요. 청년부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주일학교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청년부 청년부하고 청소년이에요. 7월 27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혹시 가실 분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회비도 없어. 그냥 무조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은혜 받게 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예, 회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식사와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미용 섬김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생일자 먼저 한번 우리 축복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박봉자 권사님, 최장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생일 축하 송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진짜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네. 너는 시냇가에, 우리 저 뒤에를 좀 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쌍둥이에다가 아들만 셋이에요. 와 기쁘겠다가 아니라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전도는 우리 집사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 마음에 주님 만나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오늘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혼자 있지 마시고, 자녀 암만 있어도 좋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멀어 보였고 내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아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기억하셨고 오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장현방죽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물이 흠양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 미뤘던 것들 오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어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주님 앞에 연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머리털 하나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 빼앗기지 않냐고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